여호수아서 18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 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상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국민만 가질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의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됐습니다. 맨 먼저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요셉 지파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으로 돼서 그래서 12지파에 들어가서 이들이 2배의 몫을 받게 되는 거죠. 이들은 요셉 지파는 요셉의 공로 때문에 2배의 몫을 할당받은 자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택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그 자본, 그 힘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레위 지파는 빠지고 그 대신 이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빠지니까 요셉 지파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한 지파씩 해서 야곱이 12아들이 이제 12지파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요셉 지파는 팔레스타인 중에서도 가장 중앙 부분에 해당되는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요셉 지파의 경우에는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요단강 동쪽 편에 비옥한 땅도 그들은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중앙에 또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았는데도 요셉 지파는 오늘 여호수아 앞에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의 땅이 너무 작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빨간 글씨 시작.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네, 요셉 지파는 자기들이 한 기업, 한 분깃만 받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충분한 땅들을 받았는데도 이들은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들이 자기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는 어디 지파일까요? 여호수아도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자기의 동족들이 와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였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85세인데도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헤브론 그 산지 아무도
점령하기 어려워했던 그 산지를 내게 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서 땅을 차지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지금 여호수아의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와서 자기들의 땅이 적다. 자기들의 땅을 더 달라. 지금 이렇게 지금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것은 이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요구가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서 한 요구였기 때문에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저들이 말할 때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말대로 너희는 큰 민족이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직접 너희들의 땅을 살림을 개간하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상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큰 민족이니까 땅을 더 달라 했던 이들이 이제는 저 말을 듣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자, 16절입니다. 16절 빨간 글씨 시작.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땅이 적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 땅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서 차지하라, 점령하라 그랬더니 저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철병거가 있다. 우리는 소총밖에 없는데 저들은 탱크가 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기계와 부대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의 주장은 위험한 전쟁도 힘든 개간 작업도 하기 싫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인구가 많다는 핑계로 오히려 다른 지파들의 땅을 내놓으라고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의 요구는 우리는 너희들보다 힘이 세고 많으니까 너희들의 몫을 우리에게 내놓으라. 이게 조폭의 논리와 뭐가 다르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안 그래도 유다 지파와 이 요셉 지파가 제일 좋은 땅, 제일 넓은 땅들을 차지하는 바람에 자기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지금 고민인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요셉 지파가 더 욕심을 부리게 되면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에 내분이 생길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를 설득합니다. 당신들 말대로 당신들은 큰 민족이요. 당연히 더 많은 땅이 필요할 것이요. 그러니 이제 큰 민족답게 험한 산지라고 투덜거리지 말고 개간해 보시오. 당신들이 개간하는 땅은 모두 당신들의 소유가 될 것이요. 그리고 산간 부족의 사람들이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가졌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 보시오. 그러면 저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당신들이 쫓아낼 수 있을 것이요. 이게 여호수아의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고 강하게 해주셨는데 너희들에게는 충분히 그럴 만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서 17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이 요셉 지파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교회,
나의 기업, 나의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할 때가 있죠. 눈앞에 보여있는 철벽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현실의 장벽 앞에 막혀서 뒷걸음질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개척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믿음의 기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자,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난관이 있어도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들은 여호수아가 와서 우리는 큰 민족인데 왜 한 분께만 주십니까? 1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보다도 자기가 정복해야 될 살림과 그리고 그 험한 산지들이 더 커 보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앞에 난관이 있어요. 철병거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로 고난을 주십니까? 도대체 어찌함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호수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스스로 개척하라 라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는 개척신앙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 힘으로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발을 내디딜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서 내가 점령해서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행함의 종교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근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할 때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은혜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주셨습니까? 빈 땅을 그들에게 그냥 주셨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15절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삼림에 올라가서 라고 말해요. 삼림에 올라가서. 이것은 뭐예요? 개척하라 하는 것은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입으로만 말하라가 아니에요. 실제로 땀 흘려 산에 오르고 손에 그야말로 피가 맺힐 정도로 도끼질을 하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없죠.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 말하지 않고 그대로 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가를 수는 없습니다. 길을 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춰주시고 길을 내주셨어요. 근데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흐르는 강물에 발을 디뎌 놓았을 때 그때 강물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는다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현대 정주영 회장 유명한 일화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1971년에 정주영 회장이 대형 조선소를 짓겠다는 꿈을 가지고 여러분 차관을 빌기 위해서 영국의 은행을 찾아갑니다. 꿈을 품었지만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배도 없고 고객도 없어요. 배를 살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국의 바클레이즈 은행의 톰 바텀 회장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비웃음을 당했죠. 아니 경험도 없는 당신에게 누가 돈을 빌려주겠느냐. 그랬을 때 정주영 회장이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지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지폐에는 뭐가 그려져 있었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저 지폐입니다.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죠. 정주영 회장이 저걸 보여주면서 우리는 당신들보다 300년 앞선 1500년대에 벌써 저런 철갑선을 만들었어. 단지 쇄국 정책 때문에 산업화가 늦어졌을 뿐 그 저력은 우리의 몸 안에 흐르고 있다고 이렇게 저들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그 차관을 받아내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조선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부지인 울산 백사장 그 사진 한 장 가지고 배를 주문받습니다. 그리스의 리바노스 회장으로부터 배를 주문받아서 조선소 왕건과 더불어 배를 진수하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1982년에 여기 서산에 간척지 마지막 방조제 구간 270m를 남겨놓고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지체만한 돌을 집어넣어도 그냥 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대 기술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여기는 공사가 중단될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이때 정주영 회장이 상상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냈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쓴 고물 유조선을 끌어다가 거기를 막으라는 거죠.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저렇게 유조선을 끌어다가 저기를 가운데를 막아가지고 그 다음에 돌을 쏟아부어가지고 그래서 이 간척지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이 유조선 공법으로 여러분 3년을 단축하고 수천억 원의 비용을 아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 공법을 그 다음부터 정주영 공법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현대 그 그룹의 직원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보고할 때 이것은 이래서 힘들고 저것은 저래서 힘들고 이건 어렵습니다. 통계와 이론을 근거로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정주영 회장은 늘 유명한 얘기를 했죠. 그게 뭐예요? 인자 해봤소? 해봤냐는 거죠.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된다고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머리로만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로 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해보기는 했느냐 이 말이 대한민국을 패배주의에서 깨운 가장 강력한 한마디가 되었죠. 여러분 요셉 지파처럼 철병거 앞에서 벌벌 떨고 계십니까? 정주영 회장은 백사장 사진 한 장 가지고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세웠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길이 막히면 배로 막아서라도 그는 앞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세상에 불신자도 해보지도 않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불평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야 너희들은 철병거가 없냐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막 묻습니다. 임자 기도는 해봤어? 임자 믿음으로 한번 부딪혀 봤어?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앞에 철병거 같은 문제가 가로막고 있어도 여러분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갈렙 같은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능히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꿈을 포기하지 말라. 꿈을 포기하지 말라. 코끼리는요, 1톤도 넘는 무게를 들어올 수 있는 힘이 있대요, 코로. 그런데 서커스장에 가보면 그 큰 코끼리가 여러분 작은 나무 말뚝에 묶여가지고 얌전히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코끼리가 새끼일 때 여러분 이 사육사가 코끼리를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쇠말뚝에 딱 박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줄이 끊기지 않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스스로 나는 저 말뚝을 움직일 수 없구나. 이것을 알고 나중엔 덩치가 커지고 힘이 세져도 말뚝만 박혀 있으면 코끼리는 자기는 달아날 수 없다. 이렇게 믿고 꼼짝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대한 코끼리를 묶어놓는 것은 강철 쇠사슬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주입된 난 할 수 없다. 이런 체념의 기억인 거예요. 요셉 지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 지파에게 너는 담장을 넘은 나무와 같은 그런 족속이라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뭐예요?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된다. 저들의 민족이 너무 강해서 산지가 너무 험해서 안 된다. 스스로 자기들을 말뚝에 묶어놨어요. 여러분도 과거의 실패나 현재의 한계라고 하는 작은 말뚝에 묶여서 혹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유, 내 형편에 무슨, 내 나이에 이제 와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가짜 말뚝입니다. 우리도 코끼리처럼 이런 나는 어려워. 이제 나는 힘들어. 이런 체념주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기를 멈추는 순간 성장을 멈추지만 우리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됩니다. 철병거는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분이 누구냐면 다스라스 만지라고 하는 인도 사람입니다. 저 인도의 한 촐로가 혼자 바위산을 뚫어서 길을 낸 사람입니다. 그래, 저 사람은요, 인도에서도 가장 비천한 신분인 수드라 계급의 사람이에요. 가난했고 배운 것도 없었고 그야말로 시골 마을에 땅 한 평 없이 가난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사는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외부와의 왕래가 쉽지 않았고 가장 가까운 마을을 가려고 해도 산을 돌아서 50여 킬로를 가야 됐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였어요. 그의 아내가 산에서 굴러서 떨어져 가지고 크게 다쳤습니다. 많은 피를 흘렸고 치료할 약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피 흘린 아내를 위해서, 그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그는 병원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50여 킬로 되는 그 거리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죽어가는 아내를 그냥 지켜봐야만 됐어요. 7살짜리 아들과 3살짜리 딸을 놔두고 아내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 사람은요, 정과 망치만을 들고 바위산을 올라가서 바위산을 깨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그야말로 남의 집 일을 해주고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 먹을 거 챙겨주고 또 산에 올라가서 몇 시간씩
그 바위를 깬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렇게 1960년에 일을 시작해가지고 22년 동안 그는 바위를 깨고 1982년에 드디어 그는 바위산에 길을 내게 됩니다. 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인도에서는 다친 아내가 험준한 산을 넘어 병원에 가지 못해 끝내 숨지자 산을 깎아 옮긴 남자가 화제가 됐습니다. 무려 22년 동안 죽은 아내를 그리워한 남편의 사랑이 영화 같은 일을 만들어낸 건데요. 마운틴맨으로 알려진 이 남성의 사연을 담은 영화가 실제로 제작됐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손에 망치를 든 남성이 비장한 모습으로 험준한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950년대 인도 시골 마을의 청년 다시랏 만지는 어여쁜 아내를 맞아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험한 산길에서 미끄러져 다쳤는데 험준한 산에 가로막혀 병원에 가지 못해 숨지고 말았습니다. 만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며 망치와 정을 들고 산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모두 말렸지만 만지는 홀로 산과 외로운 사투를 벌였습니다. हरवाही भी करते थे तो 8 बजे से लेके 1 बजे तक हर जोतना और 8 बजे के पहले 4 बजे भोर में आ जाते थे। मर जाएगा इसे करते करते तुम तो बोलते थे बाबा कि हम कभी नहीं मरेंगे।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산을 깎고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지은 뒤 어두워질 때까지 또다시 산을 깎는 일이 날마다 반복됐습니다. 그 어떤 도움이나 지원 없이 무려 22년 동안 홀로 망치와 정만으로 산을 깎은 결과 기적처럼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길이 110m, 폭 8m의 길입니다. 마을에서 병원까지의 거리는 기존 55km에서 15km로 단축됐습니다. देखिए जब पहाड़ में काम लगाने लगा ना तो हमारा बकरी 3 है 3 बेच करके ये हथौड़ी छेनी लाया। 오직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다시랏 만지. 그가 만든 길 덕분에 마을 주민들은 병원과 학교에 편하게 다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은 직업 훈련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से भी सम्मानित किया जाता है तो कम है भारत रत्न नहीं पर दुनिया का रत्न है। 최근 인도 발리우드에서는 2007년 사망한 만지를 기리기 위해 그의 삶을 재조명한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잘 보셨죠? 그가 깎아낸 길은 고작 110m입니다. 폭이 8m고. 근데 그 짧은 길 하나가 뚫리자 병원까지 55km를 돌아가야 됐던 그 길이 15km로 줄어드는 거예요. 한 사람의 포기하지 않는 꿈이 수만 명의 생명을 살리는 그야말로 생명의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적이 많았겠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비웃었겠죠. 그렇지만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나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없게 만들 거야. 이 꿈 때문에, 이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는 결국 그 길을 뚫은 거예요. 요셉 지파가 땅이 좁다, 철벽어가 무섭다, 환경탄만 할 때 저 만지라고 하는 사람은 단 110m의 순종으로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성경 속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꿈을 꿨지만 그 대가는 노예 생활과 감옥이었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꿈은커녕 그야말로 생존조차 불투명했어요. 그러나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산이 뚫리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망치질을 하나님은 다 그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바위산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걸. 저 사람이 저 길을 통해서 저들의 자녀, 저들의 이웃들이 소망을 갖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꿈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거야. 이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요셉 자손들이 여러분 대척을 주저한 이유가 뭡니까? 16절에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저들의 생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들의 그 모든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들의 계산 속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불신앙은 환경을 묵상하는 것이고 참신앙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을 보세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는 그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의 큰 것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철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불가능의 장벽은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대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들은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의학자인 에코노모라는 사람이 뇌 연구의 권위자예요. 인간의 뇌가 그 무게가 한 1500g 정도 된답니다. 근데 그 세포 수는 136억 5,300만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트랜지스터 하나 정도까지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뇌는요, 그야말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컴퓨터 정도 되는 그런 능력이 우리의 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자기의 뇌를 한 2%에서 5% 정도밖에 활용을 못한대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15% 정도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큰 권능의 DNA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난 능력이 없어. 난 힘이 없어. 부족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면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요셉 지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보면 17절에 너는 뭐라고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 그러면서 18절에 위대한 승리를 선포합니다.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다. 또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끝에까지 내 승리가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이 우리 안에 열려있다. 언제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스스로 개척해서 성공한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베트남의 축구의 역사를 새로 썼고 대한민국과 베트남 사이에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해낸 베트남의 국민 영웅이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분이 누구예요? 박항서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단순히 축구 성적을 낸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동남아시아 전역에 드높인 그러한 인물로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1917년에 그가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한 당시만 해도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변방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축구는 감독들의 무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가 처음에 갔을 때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 사람도 얼마 가지 못해서 곧 잘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부임한 다음에 박항서 매직이 시작됐습니다. 2018년 AFC 그 23세 이하 아시안컵의 준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베트남 축구 역사상 첫 아시아 대회 결승에 진출한 거예요. 근데 눈 속에서 베트남 선수들이 눈을 맞으면서 막 시합을 했잖아요. 그 속에서 했지만 준우승을 거뒀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베트남 축구 역사에 정말 길이 남을 그러한 성적이었죠. 그래서 베트남 국민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 4위했습니다. 베트남 축구 사상 최초로 4강에 진출한 겁니다. 2018년에 스즈키컵에 우승을 합니다. 10년 만에 동남아시아의 이 정상을 탈환한 겁니다. 2019년에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60년 만에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스즈키컵 준우승을 끝으로 베트남 대표팀 감독직에서 아름답게 물러났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이 그를 사랑한 이유는 단지 성적뿐이 아니라 그의 진심 어린 태도 때문이었어요. 그가 선수들의 발을 마사지해주고 비즈니스석에 부상당한 선수를 자기 대신 그 자리에 앉혀주고 양보하고 이런 아버지 같은 따뜻한 마음 때문에 선수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은 안 된다. 이런 패배주의를 버리고 우리는 베트남인이다. 이 자부심을 심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항서 감독의 활약 때문에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도 엄청난 파급력을 미쳤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요. 베트남 내에 있는 한국 기업의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 박 감독이 재임했던 그 시절이 한국과 베트남이 가장 가깝고 우호적인 그 시기를 맞이했다라고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의 그 리더십과 성공 뒤에는 신앙이 큰 바탕이 되어졌습니다. 박항서 감독은요, 경기를 시작하기 전이나 또 중요한 순간마다 언제나 벤치에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항상 보여줬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렇게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을 때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과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줬어요. 그가 베트남 부임 초기에 그야말로 낯선 환경과 언어의 장벽 속에서 오는 그 압박감을 그는 신앙의 힘으로 버텼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박항서는요, 인터뷰에서 자신이 성공한 것이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베트남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하노이 은혜강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송명철 선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항서 집사님은 원정 경기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주일에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기도도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하며 성도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박항서의 그 파파 리더십, 이것은 이 불교 국가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큰 힘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박항서 감독의 인생이 처음부터 그렇게 순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베트남에 부임하기 전에 한국 축구계에서는 그는 한물간 지도자에 불과했어요.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열렸을 때 그가 히딩크 감독의 수석 코치로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여러 팀을 거치면서 경질되고 또 3부 팀을 지도하는 그런 위치까지 떨어졌던 거예요. 그야말로 내리막길을 걸었던 거예요. 근데 그는 그런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는 묵묵히 실력을 닦으면서 앞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베트남이라고 하는 상황에 스스로 뛰어들어서 신앙의 힘으로 현대판 개척자의 본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길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5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 동안에 척박한 땅을 일구고 옥토로 만들고 박수 칠 때 떠나는 성공적인 개척자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박항서 감독이 길을 내니까 그 다음에 가는 사람도 쉽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에서 또 성공하는 감독으로 본을 보여주고, 지금은 또 박항서 감독의 뒤를 이어서 일본 감독이 잠깐 있었지만 그는 완전히 실패한, 박항서 감독이 세우는 것도 다 허물어버린 그런 사람이 됐지만 그 뒤에 다시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김상식이라고 하는 감독이 지금 또 한참 아름다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리막길이고 앞이 보이지 않고 앞에는 철병거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끝까지 차지할 거야. 너의 길이 열릴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게 뭐예요? 도끼를 가지고 길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게 기도의 도끼여야 되고요. 믿음의 도끼여야 되고요. 말씀의 도끼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막혀져 있던 길들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요셉 자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복은 받고 싶으나 땀을 흘리기 싫어했고 이미 주신 은혜는 잊은 채 당장 눈앞에 털본 것 때문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기도의 도끼, 말씀의 도끼, 순종의 도끼를 들고 산지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무를 베어낼 때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첫 발자국을 뛸 때 철병거가 녹아지는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의 앞날이 하나님의 개척지가 되게 하시고
그 끝까지 정복하여 마침내 아름다운 옥토를 일궈내는 거룩한 개척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